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니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도 바울 일행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귀한 부부를 또 동역자로 맞아들여서 이제 이 5명이 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건너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죠. 3차 전도여행은 배를 탄 것이 아니고 육로로 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꾼들이 참 다양하고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아무리 큰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또 반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기도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와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쉰다는 건 죄예요.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문득 제가 처음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 와서 첫 번째 토요 새벽 기도 드리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드리면 보통 성도들이 30분 전,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려고 불을 탁 켜면 벌써 성도들이 쫙 앉아 있죠. 저는 그걸 생각했나 봐요. 토요 아침 기도에 제가 주일보다도 먼저 토요 아침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와서 토요 아침 기도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왔더니 예배당이 탁 비어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이크도 제가 켜야 됐고. 그래서 한영진 장로님하고 정혜자 집사님 이렇게 계셨던가, 방송실에 우리 신영길 집사님이 있었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말씀 봉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다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목소리 높여서 찬송했죠. 근데 어제 아침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10여 명 넘으신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벌써 안수 집사님 두 분도 다 와 앉아 계시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참 감사하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어딘가를 이렇게 갈 때는 늘 마음이 이렇게 분주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교회에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딜 가면 이렇게 자꾸 교회 생각이 나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누가 나한테 교회가 평안한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밖에 나가 있으면 듭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출발할 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영준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제가 떠났습니다. 마음을 푹 놓고 안심하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화수 목금 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 제가 마음이 놓이고, 다른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어떻게 이루놓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일을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성도들이 붙잡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말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생업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은 천막 제작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래부터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진짜 직업은 천막 제작업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직업은 복음 전도사예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진짜 직업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박해를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또 다시 자기의 고향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뒤에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집이 로마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인사하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 일평생 천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일평생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겠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업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술에 담아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고 숭고한 것에 그들의 비전을 두고 살아갔고 세상에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 듣고 면류관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 직업에다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 묶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결국에는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섬기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일평생 해도 끝나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은 우리가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생업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세상 일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또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참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서로 돕고 사역하는구나. 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맡은 역할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우리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과 은사를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여튼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서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에베소 교회를 힘을 다하여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자마자 다시 로마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또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죠. 그래서 이 귀한 부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로마서 16장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라 그들과 함께 세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였죠. 당시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아주 종교와 문화 이런 것이 융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일꾼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또 언변이 좋았는지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서가 혹시 아볼로가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 남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바울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아볼로파,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분쟁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아볼로와 자신의 역할들을 고린도전서에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자기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지만 땀 흘려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외모로 자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젊음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젊음은 쉽게 지나갑니다. 세상 명예로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 높고 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한들 사람의 것으로 자랑하면 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진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면서 팀워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천장을 뜯고 그 천장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침상에 네 귀퉁이를 줄로 묶어가지고 달아서 내리는데, 이 네 귀퉁이를 달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사람만 조금 속력을 빨리 해서 줄을 내리면 침상이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서 똑같이 줄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하는 동력자들의 귀한 팀워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내 귀퉁이를 똑같이 달아내린 이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던져 버릴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심판하실 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시편 37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부끄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입게 됩니다.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 모였을 때 우리 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볼로가 어느 날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모르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것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볼로를 하찮게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볼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무한주거나 그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들의 집에 불러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브리스길라 앞에 나온 거 보니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선 사람은 아마도 그의 아내 된 사람 브리스길라였나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성에게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던 시대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웁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판단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떤 질투가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떤 비교가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서로에게 종노릇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게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우리 육체의 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아름답게 보살피는 일들을 해나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는 일이죠. 오늘 밀라노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이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만약 땅 위로 올라온다면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곧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믿음의 동력자 관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소명을 받고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를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참으로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손을 서로 잡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